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66페이지 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5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주일 설교는 꼭 2달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말씀을 나눴지만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제 자신이 2달을 이렇게 지나면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에 어떠한지 모르지만 저 자신은 많은 것을 느끼고 좀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벗어버리자. 우리가 지난 집회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아주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메시지의 주제를 자유로 잡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자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집회를 하게 하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내면에 자유하지 못하였던 죄의 의식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진행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유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이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진리로 실제로 우리가 깨달아져야지 진정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자유에 대한 말씀 많이 들어도 내가 꼭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 자유에 대한 선포한 말씀이 내가 아멘이 되어지고 그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로소 자유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과연 우리가 은혜로운 집회였다라고 말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내가 얼마만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아멘 했다, 은혜 받았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얼마나 진짜 자유하는 삶이 확대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압니다. 인류가 살아오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같이 그의 버금가는 은혜가 뭐냐 하면은 죄로부터 자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에 어디서 구원받았느냐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지요. 구원받았어? 어디로부터? 성경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 이 정체성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기 자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자기 정체성,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선포하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도 불가능한 것을 이루는 그러한 발자취를 우리는 보고 있고, 또 작게나마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였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가 함께 따라옵니다.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주어진 권리도 모르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도 모르면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정말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지만은 그건 불가능해,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사탄의 거짓말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해보지도 않고 이미 패배자의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집회를 진행하면서 제 마음속에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자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죄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된 인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형성된 또 어떠함이 우리를 묶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에 묶여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일들이 많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도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살면서 또 상담을 하면서 보면은 우리 엄마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유하지를 못해요. 이번에도 우리 3명의 친구를, 여자친구를 집회에 초청하니까는 엄마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거 이상한 데 끌려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 딸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참석을 하셨어요. 그게 유익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또 부모님들이 은혜를 입게 되거든요.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너무 묶이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를 대지만은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이 아이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애정이 지나쳐가지고 자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녀의 삶에 장성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간섭하고 그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창원에서 아주 귀한 아들이 왔다 갔는데 아주 예쁘게 커요. 우리 성견이 같이 예쁘게 커요. 걔를 보면 성견이 보는 것 같아요. 공부도 잘하고 애가 반듯하고 애어른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걔한테 계속 푸싱을 하는 거예요. 잘하는데, 잘하고 있는데. 근데 왜 자꾸 몰아붙이느냐?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걔 역량대로, 걔 재능대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큼 실력자가 되어야 했고, 또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큼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자녀에게 자유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의식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별 신경을 안 씁니다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매여가지고 그냥 스스로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매여서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여러분, 누가 그를 결박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매여가지고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체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탈북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걸 참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환경이 열악해서 우리가 불행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건강하지 못한 그 어떠함에 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제가 봤을 때.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지요. 만나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번 거두어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저장해 놓고 먹게 하신 게 아니라 매일 나가서 거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나를 돈 내고 거두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두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됐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자녀들에게 약속하시고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투를 명하셨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내가 취하라. 내가 취하라. 하나님은 분명히 만나도 공짜로 주시고 가나안 땅도 아무런 공로 없는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가 취하라 그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만나를 거둬야 되고 믿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고 믿기 때문에 전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믿습니다 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는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당할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처는 심각한 상처가 돼가지고 그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을 또 정상적으로 관리를 못하는 큰 상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받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신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받게 되어지는 상처는 이게 쉽게 치유가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험을 드는 사람을 향해서는 위로하기보다는 당신도 문제 있어, 이런 주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상처를 받습니까?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하지 아니하면 상처가 없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상처가 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내재되어 있다가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게 폭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노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 감정이라고 하는 속에 분노가 있게 되어지면은 이거는 자기를 해코지하고 관계를 깨고 이렇게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 대한 상처, 이 사회에 대한 어떤 상처, 어렸을 적에 자기를 이런 위탁시설에 보낸 것에 대한 그래서 그 힘들게 자라난 상처, 여러 가지 우리가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치유를 못하고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세월이 오래 지나가도 그 상처를 끌어안고 고통스러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위대한 용사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알지만은 우리는 상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쓸데없이 우리는 분노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하여서도 상처를 입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고난 중에 처하게 하셨을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으므로 신앙에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나에게 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상처를 입는 경우가 발생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대라는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합니다. 우리 자랐을 때는 학대라는 말을 모르고 컸어요.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인격적인 학대, 이 학대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군대 생활했을 때는요, 참 인격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전체 부대원들을 그 춘대, 지금 여기 춘 건 춘 게 아니에요. 그냥 연변장에 팬티만 입고 세워놓고 그것도 이렇게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벌리고서 있게. 막 동태가 된대요. 그냥 뭐 때리는 게 아니라 구두발로 차고 뭐 쓰러지면 오카발로 머리를 막 짓밟고 뭐 그런 게 보충등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군대 생활 속에 없었습니다. 때리면 맞고 욕하면 그냥 먹는 것이고 주는 대로 먹고 우리 그런 생활을 과거에 했습니다. 어저께 오신 그 보살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말씀이 내가 아이를 낳고 3일이 되니까 나와서 밥을 해고 빨래를 해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애 낳고 3일 만에 나와서 찬물에다가 빨래를 하니까 손이 얼고 온몸이 얼어가지고 방에 들어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니까는 쫓아와서 이불을 걷어채면서 나무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기르고 했습니다. 요즘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 폭력, 당연히 폭력이지요. 학대지요. 그거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런 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학대를 당하고 폭력을 당할 때에 내 안에 그와 똑같은 분노가 형성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나도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것을 동일하게 재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뭐 간혹 얘기합니다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고 인정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사랑을 받을 줄 알아요. 그러나 사랑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사람과 주변의 환경에 사회에 불만 불평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아주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리죠. 피해의식. 그게 열등감으로 가지 않습니까? 낮은 자존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자신있게 하지 못하고 어떤 목사 아니면 대인기피증이 있어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대인기피증이 있으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어릴 때부터 형성된 것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하면 그래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 안 그럴 것 같아도요, 저도요, 낯선 사람, 많은 사람 앞에 가면 기가 죽고요, 떨리고 그래요. 떨려요. 속이 떨리고 그래요. 왜 그래요? 나의 연약함이, 어렸을 때 나의 연약함이 나를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새로운 환경에 가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두려워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적응하고 한숨 쉬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의 평정이 되면 괜찮은데 순간적으로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월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죠. 이런 그 열등의식이라든가 우월의식에 빠진 사람은 화합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화합을 이루고 함께 연대하면서 살아가는 걸 잘 못해요. 항상 외톨이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무슨 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한다라고 하면은 서로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얘기하면서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화목해 하는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관점에서 나의 연약함을 볼 때에 죄의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수준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의를 보시는 거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우리는 죄의식에서 벗어나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너를 받아준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내다 보면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요새 젊은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절제력이 부족해. 절제력. 그게 왜 절제력이 이렇게 부족한가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까는 아이를 좀 많이 낳아야 되는데 한 5명, 7명 뭐 옛날 그렇게 낳아야 되는데 이게 뭐 하나 둘 낳다 보니까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글쎄 숙제까지 대신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숙제까지. 아마 군대도 대신 갈 수 있으면 군대도 대신 가줄 거예요. 뭐 전에도 잠깐 이제 얘기한 사람이 있지만 선교사님 딸이에요. 선교사님 딸하고 청년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딸이 늘 남편한테 좀 만족하지 못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빠는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우리 아빠는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줬는데 당신은 남편이 되어서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못하느냐. 그 아빠하고 살지 뭐. 그 남자하고 살아. 그러니까 아빠가 원하는 대로 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 보니까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를 남편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냥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니 그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그 사람은 절제력을 훈련받지를 못한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걸 갖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는 거 아픔이지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것을 참아야 되는 환경도 통해서 절제력이 형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으면 그걸 참지를 못해요. 조금 힘들면 그걸 견디지 못해요. 바로 진정으로 가. 그래서 결국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가서도 사람들과 서로 화목하지 못합니다. 협력을 하지 못해요. 왜? 자기 중심이니까. 왜 내가 이런 거를 해야지 돼? 뭐 요즘 뭐 커피 타오라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요. 그거 인격모독이라는 거죠. 왜 다른 일을 시키느냐. 뭐 그렇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세상을 살면서 어찌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환경 속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조화를 이루어야지. 즉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 근데 절제를 못해요. 이게 절제를 못하는 게 이게 자유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아까 이제 무월의식, 열등의식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자만에 빠진 사람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눈이 멀어요. 귀가 멀어요. 볼 줄을 몰라요. 들을 줄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자기가 오르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오르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무너지는 것은 스스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능력자가 되면서도 인생을 실패하는 이유는 자만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알아. 뭐가 문제인지 다 알아.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가 자기의 약점을 알게 되어지면 그것과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복을 하면은 승리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은 뻔히 아는데 그거를 모르다 보니까는 극복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요. 조급함도 성공하고자 하는 압박감 때문에 누구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조급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참
식탐이라고 하는 게 죄가 아닌 것 같지만 자기 건강을 망치는 게 식탐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손녀딸이 식탐이 많았대요. 근데 그거를 공개를 안 한 거예요. 용돈만 생기면은 피자 먹고 싶으면은 몰래 피자 사가지고 그냥 피자가 질리도록 피자를 먹고, 통닭이 먹고 싶으면은 통닭 싸가지고 집에 안 가져오고 바깥에서 통닭을 그냥 질리도록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은 질리도록 먹고, 그렇게 먹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비만이 돼가지고 중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비만이 와가지고 쓰러질 지경이 된 거예요. 식탐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근데 자기가 쓰러질 때가 되니까는 이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걸 딱 끊어버리고 자기가 식탁을 챙기고 자기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급식 주는 거 먹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건강 관리를 하더니 지금은 아주 그냥 날씬해졌어요. 다음에 올 테니까 보십시오. 내가 없는 얘기 하나 지어서 하나. 깜짝 놀랐어요. 이 두꺼비 같아서 두꺼비. 그런데 서프라이즈 한다고 그래들이 진짜 왔는데 보니까 애가 쭉 빠진 게, 이제 그때는 진짜 내 손녀딸 같더라. 그때는 내 손녀딸 같지 않아. 왜 그래? 식탐을 이기지 못하니까, 먹는 거 욕망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니까는 그렇게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욕이 강합니다. 무시를 당하고, 어릴 때에 무시를 당하다 보니까 내가 출세를 해서 내가 무시를 당하지 않고 살리라 라고 하면서 출세를 했는데 이게 자기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게 자꾸 딴짓을 해가지고 망치는 사람. 그래서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이 공금을 횡령해가지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물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있는 것을 족함으로 여기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런데도 또 그 재물욕이 있어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 상대적인 결핍이 가난해서 가난 게 아니라 자기보다 항상 나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가난하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연약하다, 이러니까 피해의식을 가지고 사니까는 이게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훔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과시욕이에요. 과시. 사람들한테 내가 멋지게 보이기 위해 가지고, 내가 요번에 어떤 사람 만났는데 얼마나 화장을 진하게 했는지 보면 무서워. 그냥 그 여자만 보면 무서워. 그 여자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고 그냥 내가 아주 그냥 기겁을 할 것 같아.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고. 새겨보니까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야. 근데 그냥 너무 하니까는 그냥 보기만 해도 내가 오금이 서리더라고. 어떤 사람은 과시욕이요. 새밤 살면서 외제차 타고 다니고 명품 아니면 안 가지고 다니고. 또 우리 어떤 권사님이 어떤 분들하고 해외 선교여행을 갔는데 자꾸 명품 앞에 가가지고 갔다 사모님이래. 사모님이 사달라고 나온 거고 명품점 앞에 가가지고 구경하고 만졌다 놨다. 그래도 자기가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몰랐대. 사달라고 그러는 거지 뭐. 나는 뭐가 명품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 가방이지. 나는 좀 좋아 보이는 거 하나도 없더만. 좀 이상해요. 명품에 이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해도 좋은 차 타고, 가난하도 그냥 폼나게 명품을 들고 다녀야 되고, 그 사람은 인생 많죠. 어떤 사람은요, 그냥 과소비야. 텔레비에서 나오는 거 보면 다 사. 그냥 텔레비만 나오는 거, 선전하는 거 다 사.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에게 재산, 경제권을 줬다가 뺏어버렸어. 이거 사례만 받으면 일주일도 안 가가지고 싹 다 사버리고 없는 거야. 손가락 빠는 거야, 그 다음 사람.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사람이 인격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 그 어떠함이 지나치게 우리가 묶이고 자유하지 못하다 보면은 그게 그렇게 경제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망하게 되는 거죠. 나는 안 그래. 그래도 정도에 따라 다 달라요. 왜 쓸데없이 자꾸 옷은 자꾸 이렇게 사요? 그 쓸데없이 옷을 많이 사는 거, 그거 문제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적당히 해야지. 어떤 친구 이번에 병원에서 만났는데 취미가 뭐냐 그러니까 나는 신발을 모으는 취미요 그러더라고. 그래 좀 자기 병실에 좀 가보자 그랬더니 우리 방은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좀 가보자 그랬더니 세상에 방 하나를 갖다가 병원에서 방 하나를 신발로 꽉 채워놨더라고. 신발로. 그건 내가 하나 들고 와도 모르겠더라고. 그냥 하나 달라고 그럴까 그러다가 체면 때문에 내가 못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 신발을 사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면서 병실에다가 그냥 신발을 꽉 채워놨어요. 그래서 이거 다 신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 2번 신어본 것도 있고 아예 안 신어본 것도 있고 그게 재밌대. 그게 재밌대. 참 더 뭐라고 그럴 수는 없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할까 처음 만나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2번 다시 날 보겠어요. 니 잘났다 하고 그냥 원수같이 삼기지. 그래서 그냥 좋다고 그래 그냥 말았습니다. 아마 내가 이상한 신발 신고 오면 거기서 하나 들고 와 있을지 몰라. 그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 도벽을 끊지 못하는 사람 망하는 거예요.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습관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해치고 경제적으로 잘못돼서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방황하는 거예요. 안착을 못해. 직장 생활도 한 곳에 꾸준히 못 다니고 몇 개월 되다가 옮기고 몇 개월 다니다가 옮기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질병이에요. 어떤 일도 꾸준히 못해. 내가 꾸준히 못하는 게 봄에는 그냥 거창하게 밭을 갖고 가지고 딱 심어놓고 그거 돌보지 않아가지고 하나도 못 거두잖아.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야 타임이 안 맞아서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은 거창하게 하는데 끝매머리를 짓지 못하는 사람은 그 방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한 곳에 꼭 두지 못하고 여기다 뒀다 저기다 뒀다 그러니까는 직장도 옮기고 어떤 일도 하다가 못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데서 발생하는 거더라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자유. 우리는 인간적으로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것이 형성된 그 전통과 정서와 유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거기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그거부터 자유돼. 거짓된 정서, 거짓된 전통, 거짓된 가치관 이런 거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 보살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시어머니가 절에 나가시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절에 다녔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 그러면 안 돼요. 이러면 또 대화가 안 되잖아. 거기 나가는 거하고 교회 다니는 거 좀 다를 텐데요. 교회 나면 재밌어요. 그랬더니 맞대. 거기 가서 법당에 앉아 있으면 스님이 보살님 오셨어요? 그러면 끝이래. 간다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그럼 끝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없고 즐거움과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그런 것 같대.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 재밌대. 뭐라 그래? 또 와도 돼요? 그러시죠. 언제나 오세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에 속고 살면서
하면서 이게 진리인 줄 알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벗어나지를 못해. 이게 우리가 못된 죄에게 묶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된 것에 묶여 살면서 거기서 자유하지 못함으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첫째 따라합시다. 이해다. 네, 이해를 해야지 돼. 우리가 내가 실수하는 것 같이 상대도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지 돼. 나는 실수하는 게 당연하고 너는 실수하면 안 돼. 그러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것이 내가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상처를 치유될 수 있는 길이다. 두 번째는 용서해요. 이해가 안 되고는 용서를 해야 돼.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게 뭐예요? 무조건 용서해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용서할 때의 기분이 어때요? 손해보는 것 같지요? 아, 저는 그렇군요. 저는 그래요. 용서할 때 보면 기쁘게 용서가 안 돼요. 손해보는 것 같아. 아,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래도 내가 용서하는 기분 나잖아.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하면 아, 이게 내가 손해 또 보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길이 바로 우리가 자유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지만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아멘? 아멘. 어떻게 하며? 친절해야 돼요. 인사도 고용가도 그러면 안 돼요. 반갑게 가서 악수하고 반갑다고 그래야지. 네. 제가 그 보살님도 친절하게 대했더니 이분이 감동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불쌍히 여기며. 누굴 불쌍히 여겨요? 잘못하는 사람. 그 잘못을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은 이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정죄를 하게 돼요. 근데 사랑으로 보게 되면은 불쌍하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서로 용서하기를. 혼자 용서하기를? 서로 용서하기를.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 뭐 쳐다봐봐요. 그냥 쳐다보기만 해. 뭐라고 내가 안 시킬 테니까 그냥 쳐다보기만 해. 성경은 뭐라 그랬어? 서로 용서하기를. 예. 나는 용서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용서만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나도 용서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용서받고 용서하는 거. 그게 화목하게 하는 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감사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가져도요 그 사람에게 감사할 일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입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뭘 봐야 돼요? 감사를 봐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베푸는 은혜를 그걸 바라보면은 감사가 나와요. 근데 감사는 당연하게 하는 거고 나를 섭섭하게 한 것만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그때서는 묶이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대로 우리는 칭찬을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만한 상황을 바꿔놓지 않지만은 감사하는 상황을 바꿔놓게 되고 칭찬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누구를 시험의 대상으로 삼느냐 하면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를 때에 마귀가 그를 유혹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는 삼킬자가 누구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마귀는 누구를 찾아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찾아요. 돌아다니면서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타겟이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마귀가 거짓말을 탁 던지면 그 미끼를 딱 물어가지고 마귀한테 코끼게 되는 거예요. 코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고 그 감사한 거, 아름다운 거를 칭찬을 하게 될 때에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가 온전히 자유하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이 시간에 돌아봤습니다. 어떤 부분에 내가 자유하지 못하는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들보를 보는 자가 아니라, 티끌을 보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들보를 볼 수 있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묶여서 인생을 비참하게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름 집회를 통하여 자유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자유하는가를 이 시간에 돌아보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와 용서와 감사와 칭찬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선경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며 믿음으로 동참한 이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이미 보시었사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저들의 삶이 영육간에 윤택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